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선택하신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신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430년 전에 활동한 구약의 마지막 히브리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돌아온 지 약 100년이 흘렀습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한 지 100년이 지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는 거의 죽고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바뀜에 따라 포로 귀환의 그 뜨거웠던 감동도 점차 식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는 참으로 뜨겁게 감동이 되었으나 그런 감동도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점차 식어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부흥운동도 시간이 지나자 백성과 제사장들은 안일에 빠져 율법 준수는 타성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이완되었고 종교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일은 태만히 여겨져 그들은 눈먼 것, 병든 것들을 거리낌 없이 드렸고 그렇게 드리면서도 그것이 왜 문제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신앙적 마비 증세가 왔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조차 이제는 귀찮아졌고 또 번거롭게 여기기까지 되었습니다. 망하기 이전 상태와 같은 극심한 우상숭배로 다시 빠지는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는 못하는 상태, 참으로 이 애매한 상태가 상당히 시간 동안 오래되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대한 감동도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뜨거운 사랑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식었습니다. 우리도 혹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그 감사와 뜨거움이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어지고 무감격해지고 매일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는 습관 같고 그저 타성에 젖은 어떤 종교적인 반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말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이해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히브리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간 침묵하게 되었고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서 말라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말라기가 전하는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무거운 짐, 이걸 직역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무겁고 중하여 내려놓을 수 없고 내려놓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경고가 너무나 무겁고 중하기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전한다는 것이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 전체 내용의 약 90% 이상의 문장이 나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라기는 이런 면에서 성경 전체에서 매우 독특한 그런 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나라는 말로 계속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말라기서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형식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또 사랑하셨다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식의 대화법으로 이스라엘의 그 심정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의 형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물었다기보다는 이들의 상태가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느꼈고 그 사랑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였음을 마치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개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혹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어쩜 이를 생각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간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지금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납득시키시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본문 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몹시 이렇게 싸웠고 리브가가 그 태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이니까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 태어난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태어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고 선택입니다. 이 당사자들의 그 어떤 노력이나 애씀의 결과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택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이 권한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질 수가 없습니다. 따진다 해도 무모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어떤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에서를 미워하셨다거나 아니면은 근거 없이 에서를 저주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상대적 표현입니다. 결코 미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의 생각이고 자신만의 일입니다. 알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훗날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이 되는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증거로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에서로부터 번성한 그 에서의 민족은 누구입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훗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그 옛날 태중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역사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이 잘나고 못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런 모든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의 말미에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본문의 근거에서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재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이 선택의 시작과 가장 분명한 증거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며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이후에 에서의 민족인 에돔 민족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각기 어떤 결과에 이르며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는가를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중에 심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글이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찾아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이 범한 잘못 중에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거론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하게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은 지구상에서는 민족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냥 다른 모든 민족들 속에 흩어지고 녹아들어서 에돔이라는 민족 자체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3절입니다. 에돔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자 하나님께 도전하며 어떻게 해서든 다시 재건하고 자기의 민족과 나라를 세우려고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걸 허무셨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과 정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에돔은 스스로 세우고자 어떻게 해서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그것을 다 허무셨습니다. 에돔 족속이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또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런 상태를 본문은
에돔 족속을 가리켜 악한 지경이다 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4절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에돔의 이러한 멸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에돔은 교만으로 인해 멸망을 받았습니다. 교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의 행위나 공로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교만했고 이스라엘도 교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겁니다. 에돔은 교만의 결과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당시를 세계적으로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으니까 그걸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에돔 역시 이스라엘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두 나라가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게 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돔은 완전히 소멸되어서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결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 그 민족이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계속 작동한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두 민족, 두 나라가 모두 다 우상 숭배했고 모두 다 교만했으나 결과적으로 에돔은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으며 회복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에돔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두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586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 유다민족 역시 느부갓네살에 의해 침략을 받았고 이 침략으로 인해 유다도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에돔도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버티다가 나비티안 족속에 의해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비티안 족속은 에돔 족속을 그들의 지경 안에서 완전히 다 몰아내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에 살았던 그 땅은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들짐승들이 거주하는 서식지로 변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돔 족속은 다시 일어나거나 회복하지 못하며 지구상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렇게 에돔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70년 후에 기적과 같이 다시 구원을 회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돔은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세 번째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고, 두 번째 에돔 족속 대신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하셨고,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증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이제는 처음에는 야곱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주어진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납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장들에게 주신 이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민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근거가 이스라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포로로부터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과 회복이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고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셨음을 알려줍니다. 물론 다른 민족을 선택하셨다 해도 그 민족에게서
이런 목적을 그 민족에게 부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스라엘인지는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내가 너희를 왜 이렇게 불러냈느냐? 출애굽기 19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의 목적은 이방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불러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한 민족이 먼저 선택을 받아야 되겠고, 그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이 그 민족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민족들 중에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다른 민족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도구로서 선택하신 겁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안에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섬김을 따라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듯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렇게 잘해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건 제사장 나라와 같은, 마치 한 개인의 제사장이 역할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듯 그런 역할을 나라로서 잘했을까?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엘리 제사장 잘 아시죠? 그 제사장 한 사람의 잘못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망함으로 이끌었듯,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제사장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통로가 끊긴 겁니다. 막힌 겁니다. 그들은 결코 이방 나라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이 훗날의 역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과 목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 번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이 처음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세우신 이 목적을 비록 그들의 잘못과 실패로 그 역할이 상당히 훼손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포로의 회복을 단순히 구원의 회복이라는 좁은 개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큰 틀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역할을,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품었던 그 목적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이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구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는 포로 회복의 의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장차 온 세상 사람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자신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이 계획은 결코 멈춰지거나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세워져야죠. 회복돼야 됩니다. 잃어버린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그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이 처음의 목적을 잃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이루셨는데, 포로 회복을 통해서 그런 의미
그 회복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라기 본문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이 갖는 하나님의 전 구원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잘 전하지는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이끄심을 잘 좀 이해하시고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앞으로 그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발판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서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 세 가지가 다 증거했죠? 야곱을 선택하신 것, 에돔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 그들의 잘못과 멸망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명백한 사랑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고 또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처음의 목적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지극하신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사람다워서 누구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는 못나고 누구는 자격 없고 형편없고 인간답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버림받았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에돔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왜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런 모든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골라서 세우셨습니다. 그 자체로 너무나도 놀랍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어느 학자가 고백했듯 또 바울 사도께서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 택함을 통해 드러나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견고한 사랑이고 흔들림이 없는 사랑인지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소상히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에돔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지만 택하신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길이 참으시고 마침내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으심과 회복은 결국 자기 백성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에돔과 비교할 때 결코 나을 바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버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이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보존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의 원리를 무시하고 배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신자들은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딨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질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하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소개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그들만의 약속이었을까?
단언컨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에 세우시겠다는 그분의 나라는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한 온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세상에 대한 회복이 혈통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의 약속과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통해 지경을 넓히시겠다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지경이 넓혀진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너희들 지경 밖에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이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경이 넓혀짐으로써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 지경 밖에서 영광을 얻겠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시작된 하나님의 지경이 그러기에 이 땅에 지금 넓혀지고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식어지거나 멈춰지거나 단절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렇게 넓어지고 확장된 하나님의 지경의 이 결과물, 이 산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확장된 지경입니다. 그러니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이스라엘 그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만을 위해 주어진 이 말라기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넓혀진 지경을 통해서 바로 당신과 나와 우리들에게 모두 확장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이 땅에 세워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인 교회를 향해 주어진 그분의 자기 백성에 대한 선택이시고 그리고 교회에게 부어지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남편이 아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이 선택에 대한 사랑의 관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라는 이 교회에 대한 표현이 이제 신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깊고도 값진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듯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나와 당신과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따른 모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에돔이 사라진 것처럼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심판의 원리가 또 이 안에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민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본문이 전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라는 지경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지경 밖에서도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사회, 나의 나라, 넓게는 나의 민족, 이것까지도 다 초월하고 넘어서셔야 됩니다. 이 모든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 밖에서 또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지경 밖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라는 지경을 또 넘어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분의 이 지경에 대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가족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의 이웃을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의 이웃과 이 땅에 고통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지경 밖에서 더 큰 영광을 얻으신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통해 퍼져나가고 전파된다면 나에 대한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나라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해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을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도 계속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하지 않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디 있을까? 의문합니다.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학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내보이셨습니다. 또한 그의 자녀들을 언제나 신실하게 돌보심으로써 그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이 증거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명백한 증거를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하며 그것이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관계,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 에돔의 사라짐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물처럼 결코 끊기거나 멈추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물길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와 넘쳐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받게 하시고 이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길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미비하고 안타깝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분 신자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깨달아 위로를 얻으며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혹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건강한 하나님의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아가게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